오늘로써 우리는 이제 아모스 선지서의 마지막 시간을 대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모스 선지서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떡을 띄었다 그랬어요. 서로 교제를 나눈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우리가 떡을 떼기를 원해요. 책거리 떡을 먹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김종화 장로님 또 박미자 권사님 이렇게 떡으로 섬기십니다. 참으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다 마치기까지는 여전히 8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소선지서가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계속해서 이 소선지서를 읽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 책 한 책을 맞춰간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지요. 우리에게는 성취감도 있습니다. 또한 매 책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데요, 생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 아니겠습니까? 이제 영혼의 양식 소선지서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다음 책으로는 이제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됩니다.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호세아서. 잊지 마시고 또 미리 읽어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서는 12권의 선지서들 중에 제일 길어요.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가 마찬가지로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서까지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마시고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함께 동참하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 여러분, 이 남한국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저의 고향이 남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북한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용하시지. 여러분, 이 북한국 이스라엘의 그 시대가 풍요의 시대였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 직설적인 화법으로 이 아모스가 저들의 마음에 아주 찔림을 줍니다. 특별히 그 대상은 누구였는가? 부요한 자들이었어요. 권세 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직자였어요. 저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여 착취하고 압제하고 겉모술수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니,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그 잘못을 지적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 특별히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5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사회의 상류층에 있다고 하는 권세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이나 그리고 성직자들이나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주신 권세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여 그 권세를 휘두를 때에 도덕적으로 깨끗할 때에 위물이 맑으니 아랫물이 맑아. 그 사회가 정의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회 전체가 흔들림이 없이 견고히 서갈 것이다 하는 그 같은 내용으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과거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말세의 제사장 국가로 사용하실 터인데 위물이 맑아야 된다. 정의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된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이 모습을 놓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 9장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최종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단 곁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 곁에 계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러니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려서 그 안에 있는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압사하게 되었다. 참 무섭고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소의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모습은 북왕국에서 있었던 일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있는 가장 큰 성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권세자들도 있어, 또한 부유한 사람들도 있어, 보통 사람들도, 물론 성직자 제사장들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는 지성소도 마찬가지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어디에서 드립니까? 성소 밖에서 드려요. 그 성전 뜰에서 드립니다. 거기에서 전제와 소제와 또한 번제와 화목제가, 그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와 같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가 성전 뜰, 성소 밖에서 이루어지게 되니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모여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지붕이 있는 이 성소에 백성들이 그렇게 무리로 모일 수가 있어요. 기둥이 흔들립니다. 문지방이 흔들리니 부서져 내리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도망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도 그 생명을 구할 수가 없다. 우리 2절에 보니까 땅을 파고 들어갈지라도, 또한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붙잡아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보니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찾아낼 것이며,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이나 갈멜산은 굉장히 아주 숲이 우거진 정글과도 같은 그와 같은 곳이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서로 바닷속으로 숨을지라도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어느 누구도 우상 앞에 제물로 드리는 자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와 같은 엄중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의지할 그 무엇이 있으면 내 마음도 편안하고, 그리고 내 육신도 그렇게 안위를 가질 것이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지할 그 무엇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을 붙잡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의지할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그와 같은 의지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안위를 일삼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사람들은 생각하죠. 권세가 있으면 안전하다. 그것이 권세를 잡고자 하는 그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물질이 있으면 안전하다. 그것이 마음에 의지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가요? 권세가 있으면 안전하고 10년 권세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불행해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내가 병이 들었을 때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부자도 정말 예기치 못한 질병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으니 그러니 장수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은 인기가 많으면 그 사랑을 받으면서 더 오래 유지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도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본에서 그렇게 유명한 국민 배우,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그 배우 시무라 켄이라고 그랬어요. 시무라 켄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그렇게 빨리 떠날 수가 있어요. 더구나 마음 안타까운 것은 그의 나이가 70세밖에 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70세가 이 시대에 많은 나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70세면은 자신의 일에서 좀 이제 여유를 갖고 또 안위와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70세라 할지라도 여전히 할 기력이 있으니 그의 후배들을 통하여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나이인데, 그런데 이렇게 그야말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수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그러니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가 하면 격려 받을 수 있는 가족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명 다하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것이 소망이요 기쁨이요 안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인 것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아무리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영원에 피한다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그 의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이 있으니 보내시겠죠.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있음을 구세주로 믿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본분대로 살아가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요 복된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2달이 지나가는 동안에 7번의 장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제가 한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처음 당하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교우는 신영숙 권사님 한 분밖에 없었고, 다른 분들은 전부 우리 교회 교우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런가 하면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 가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이러면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던 것은,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 떠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예수님을 믿고 떠나게 되었으니 그 자리는 그야말로 천국 환송식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거죠. 참 힘든 게 뭐냐 하면, 예수 안 믿고 떠나는 유가족이 우리의 교우가 되어 가서 문상 또는 위로 예배를 드릴 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 유가족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일어나서 주 안에서 일하고 주 안에서 안식하고 주 안에서 살며 주 안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궁궐을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궁전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궁전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은 천국을 만드시는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셨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연관하여 천국이 있고, 오늘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신천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간 자들이 다시금 거룩한 부활체로 부활을 하고 이 땅에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니 기초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악을 벌하시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모습이에요? 우리가 쉽게 쓰나미와 같은 해일을 연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쏟아붓는 폭우,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착각은 뭐였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 그러니 대충 살아도 돼, 적당히 이 세상에서 살아도 돼.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자들의 모습을 왜 그것을 따르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십니까? 가나안 족속은 그렇게 여겼어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곳에 효록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을 흉내내요. 그래서 향락주의로 치닫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저들이 구가하고 바라고 따르고 쫓는 세상적인 방법, 그것을 따르면서 소위 성공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물질로 행복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 어떤 행복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명예든지 권세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얼마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니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 아니겠어요? 7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해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적당히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뿐만 아니에요. 그 곁에 보니 또 블레셋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아람 이야기가, 아람 족속, 아람어로 사용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가? 구수 족속은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오늘날에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다. 한국 민족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모든 족속을 내가 일으켜 세우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적당히 해도 될 거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치시더라도 우리는 아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이 결국 심판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어떤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의 바벨탑이 무너집니다. 자고하고 내 마음대로 이룰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칼에 죽으리라. 여러분 이 칼은 구약 성경에서는 전쟁으로 표현이 돼요.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예요. 아시리아에게 전쟁으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아 오늘도 그 율례를 지켜 행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내리신다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이 아모스 선지자의 선지 이 서의 마지막 약속으로
그 마지막 종미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13절 말씀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농사 짓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포도는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포도로 저들은 삶의 행복을 갖게 돼요. 그 모습을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곡식을 추수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파종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포도를 추수하여 그 즙을 내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씨를 뿌립니다. 그와 같은 내용. 무슨 말씀이에요? 쉴 겨를도 없이 일을 한다,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긍정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쉴 틈도 없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귀해요. 그러니 아무 때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추수를 하고 나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 그 시간이 바쁘지 않겠죠. 그러나 긍정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비를 마음껏 내려주시니 언제고 파종을 하고 거두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축복의 역사를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할 때 기쁨이 있어요. 일상의 기쁨이 일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파업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소위 세상 말로 팔이 날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기쁨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불어주시니, 그러니 추수하는 자의 기쁨이 있어요. 백성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족이 기쁨이 있고 그 식탁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연도 기뻐해요. 보니 말씀에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포도 농사가 잘 되면, 이 산 위에 있는 이 포도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맺히면, 이처럼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포도즙이 넘쳐나는 그 같은 행복의 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종, 주의 종 선지자 아모스가 선포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 앞에 돌아서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다시금 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으로 아모스 선지서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마지막 그 끝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고 또한 우리의 민족이 그러합니다. 환란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주의 종들은 단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나팔을 불어요. 그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개인적인 죄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족적인 죄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무엇을 보아요? 위에 있는 자들, 권세자들, 물질의 풍요함이 있는 자들, 사람들을 이끄는 자들, 성직자도 그 중에 한 모습이겠지요. 주 앞에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돌아와 회개할 때에 다시금 민족이 일어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 말세지말의 제사장 국가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모든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